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저희 여호수아 계속 보고 있고요. 오늘은 23장, 이제 여호수아 거의 이제 마지막이죠. 24장이 끝나는데 오늘 23장 한 장, 그리고 또 내일 24장 한 장씩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템포를 살짝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밖에 안 읽는 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시편이나 잠언같이 우리가 같이 읽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나머지 이제 뭐 4장 정도 함께 읽으시면은 한 1년 동안에 딱 일독 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은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땅 분배도 다 끝났고, 그리고 정복도, 전쟁도 이제 맞춰진 거죠. 그래서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시면 그 아래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앞으로 떠나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도 지금 다 정복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닌데,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리고 한동안 잠시 전쟁이 소강 상태에 있는 상황인 거죠.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백성들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장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하면서 쭉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백성들의 대표를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것이 23장, 그리고 전체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것이 24장,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모세 때도 그랬는데요. 모세도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 대한 정말 걱정과 염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다짐을 다시 받고 이런 것들 신명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이게 리더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더는 내가 떠날 때 난 떠나기 싫어. 내가 더 리더를 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죽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그 떠나는 순간에도 내가 떠난 이후에 이 백성들이 걱정되는 그것이 바로 참 리더가 아닌가. 내가 끝까지 하겠다 이것보다도 특히 모세가 더 그랬는데요. 이제 사실은 모세 같은 경우는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이 멈추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야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된 거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 리더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생각하기보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거다. 아까 우리 5절 읽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전쟁 걱정하지 말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너희가 신경 쓸 일은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요것만 떼서 읽으면 꼭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도를 지켜라. 아무리 니네가 생각하기에 옳아 보이는 일이라도 그 일을 너무 그쪽에 치우치지 말고 적당히 중간을 지켜라. 이런 말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오른쪽이나 왼쪽 말고 좌우 말고 중도, 이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어떻게 지키는가? 마치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할 때 운전하다가 졸음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차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차선을 이탈하게 되죠.
마치 자동차 운전하다가 이 차선 이탈하는 것처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원래 가야 할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율법이 알려주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가지 말아라. 이렇게 차선 이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옳은 길이 너무 옳아 보이는 길이 있더라도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간 지켜라 이 말이 아니라 진짜 옳은 길이 있고 그 옳은 길을 따르라는 거죠. 그 옳은 그 길로부터 조금이라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확히 그 옳은 길,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 옳은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옳은 길 되시지만 지금 이 문맥에서 구약 속에서는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 그것을 떠나지 말아라. 이게요. 구약 전체의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약을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부르고 토라 그 율법이 있다면 그 다음에 네빔 선지서와 케투빔 이 성문서가 있는데 이 네빔과 케투빔의 맨 앞권이 여호수아 시편인데 전부 시작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게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구약 전체의 강조점이라면 반면에 구약의 결론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하고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되는 거죠. 이런 구약의 바탕 위에서 신약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구약이 그토록 강조하고 소망했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드디어 이제야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 구약에서 그토록 강조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율법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다만 율법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서 막 음식규례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그런 세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건 이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이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시는 대로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이 자가 율법을 폐한다 이렇게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는 거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완성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게 율법의 본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서 이제부터 율법은 바리새인들 방식이 아니라 이 방식대로 지켜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그 자체가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그분이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신 유일한 길이 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토록 강조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던 길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 가운데로 들어가는 율법이 완성되는 그 길, 그 길이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완성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명백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너희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다. 구약 전체의 강조점 중에 하나다. 보시면서 계속 읽으면요. 7절에 그러면 요것의 반대가 무엇인가? 요것의 반대가 뭐냐면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구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상들에게 갈까요? 굳이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뭐가 다르길래 우상들에게 자꾸 갈까요?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뭐랄까요? 어떤 특별한 지역의 지배자라거나, 하나님은 예를 들면 뭐 농경의 신이라거나 어부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겐 농경의 신이 필요하고 어부에게는 바다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겐 또 하늘의 신이 필요하고 땅의 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요, 이 그들의 신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한다는 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세상이 알려주는 우리가 각각의 우리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을 이렇게 해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그런 어떤 세세한 농경의 신도 아니고 바다의 신도 아니신 것처럼 우리 직장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은 세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보장해 주시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때로는 또 사실은 그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표현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알을 또 섬기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는 또 바알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인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막 따라가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삶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떠나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할 때 그 본래의 목적, 제일 핵심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해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요, 세상에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데요, 유혹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방법, 세상이 알려주는 지혜, 뭐 말하자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 이것들의 유혹이 계속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지 않나.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우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거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1000가지 지혜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백성들을 걱정하면서 이 23장, 24장에는요, 그 마음이 아주 넘쳐납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볼 수 있는 구절들이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이 가는 길,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사망에 들어간다. 나는 이제 죽게 된다.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자,
이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한탄하지 않아요. 이건 모든 사람이 결국 가는 길이니까 나는 그 길로 가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 잘 기억해라. 너희들 그동안 주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선한 말씀 다 응한 것, 너희가 이제 다 안다. 이건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고 강한 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 너희가 다 아는데, 그런데 너희가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 걸 안다면 이것도 알아라 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좋은 말씀들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너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주님을 떠난다면 그때는 안 좋은 말씀도 좋은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똑같이 안 좋은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그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받는 복은요,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닐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우리 생각에 잘 되는 방식으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어서 받는 복은 뭐냐면 잘 돼야 될 때 잘 되는 게 복이라면 반대로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안 되는 것, 망하는 것, 때로는 철저할 정도로 망하는 게 그게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말씀, 좋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았다. 너희 이제 그걸 믿지? 그렇다면 너희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잘못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너희가 완전히 멸망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훈육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너희는 그분을 따르라는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가요, 이제 백성들과 마지막으로 약속을 하게 되는데 24장에 이어서도 백성들에게 다짐을, 정말 신신당부를 하고 다짐을 받아내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오늘 23장 한 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